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11장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관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일단락될 종말기에 일어날 일을 각각 한 가지씩, 그래서 모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환난을 아예 접하지 않도록 차단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에 굴하거나 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실제 벌어질 일이 어느 쪽일지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묵시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어느 쪽이든 간에 주어진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면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부족함 없이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2절에서는 환난 다음에 있을 부활, 즉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마지막 때의 부활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는 죽음은 결코 인생의 도피처일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애환과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던 자들이 모두 마지막 때에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영생, 즉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지만 다른 일부는 영벌, 즉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찾아오는 삶의 마침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영생으로 이어질지 영벌로 이어질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의 순간,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위하는 삶이 영생의 부활을 향하고 있는지
영벌의 부활로 치닫고 있는지를 부단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은 마지막 때에 특히 귀하게 대우받는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누구죠?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자. 다시 말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자일 겁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들이 옳은 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4절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고 하십니다. 봉함하라는 말은 숨기거나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더할 말이 없이 다 완결되고 완성되었으니 이제 이 말이 변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 더 이상의 다른 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여야 하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